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중요한 요한이 몇 명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과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I tell you the truth,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risen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는 말은 뭐 이제 좀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칭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우리한테 그 이상의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요? 물론 있어서 문제죠. 있어서 문제고, 예수님을 그만큼 우리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이 칭찬이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들었을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그런 칭찬을 좀 들을 수 있을까? 또 다른 건 뭐냐면 아까 9절에 있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했을 때 요게 우리한테 힌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어떤 희망이 있다 이거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아니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을 볼 때 그가 이제 일단은 태어나야 되겠죠. 그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어쨌건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아비야 반열에 있는, 그러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대대대대로 내려온 그 반열에 있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이 당시에 제사장 직분은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직분이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대를 물려서 이렇게 세습하는 그런 직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을 섬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 좋은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금수저. 목사들, 목사딸로 태어나면 요즘에는 조금 서러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요즘 목사랑은 전혀 달라요. 의미적으로도 다르고 분위기적으로도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중요했었던 것만큼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고, 태어나는 데 있어서 아빠는 사가랴, 그리고 엄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이러면은 세례 요한은 일단 이미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좀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은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Both of them were upright in the sight of God. 이거는
upright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었다, 의인이었다. 이거는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그러면은 흠이 엄청나게 보일 텐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이런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뭐 욥이나 뭐 다니엘이나 뭐 몇 명에게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세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찬양인도한 친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내가 목사 아들이라 나도 목사가 돼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나는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이어하게 될 거고 우리 집안은 모든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집안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또 하나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그 5절부터 7절 읽었을 때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부부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더라? 사가랴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딱 나왔는데 말을 못해. 벙어리가 됐어.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아기가 딱 태어나니까 입이 툭 터지면서 우리 아들 이름 요한이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모두가 주목받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좀 다르지만 금수저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재벌의 3세, 저 친구는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그냥 탄탄대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 그냥 이제 태어나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기도 커서 나이가 되면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게 되고 그러면은 또 존경받으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태어났었던 것 같은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and he lived in the desert until he appeared publicly to Israel. 그러니까 몇 살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빈들에 있더라라고 하니까 아이라고 부르지 않는 다음부터는 빈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데설트, 광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오랜 시간 마치 자연인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의 묘사를 보면 1장 6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옷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낙타 털 옷 이렇게 입고 허리에 대충 가죽들을 이렇게 동여매고 메뚜기 먹고 석청은 이제 영어로 보시면 wild honey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꿀 따먹고 주워 먹고 그냥 이제 제가 사진을 몇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태어난 이 제사장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또 거룩한 성직자로서 뭔가 이제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런 옷 입고 에봇이라고 하는 보석 달린 12개 보석 달린 옷이고 누가 봐도 제사장 수염도 엄청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어떤 성직자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엘리트 성직자 같은 느낌 잘 나가는 저런 느낌으로 세례 요한이 자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빠르거든요. 엘리사벳이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이제 커즌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한테 가고 얘기도 하고 6개월이 빠른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 30살 전후, 30살 후 그 정도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생활했으면 저런 사진을 제가 찾아보고 물론 저게 세례 요한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상상을 했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 태어난 그 미라클 차일드가 everybody was 그냥 so interested in how his life would turn out. 저 사람 좋겠다. 걱정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저렇게 크다 보면 제사장이 되겠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집을 나갔다 그러더니 저러고 있는 거죠. 저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세요? 아실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면 그 죽음은 훨씬 더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1절인데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 그 사람도 그 동네 분봉 왕이었는데 빌립이 아내인 헤로디아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평소에 내가 좋게 봤었던 여자인데 그러면서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저건 옳지 않다라고 이제 비평을 한 거죠,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뒀는데 이 사람이 나름 좀 유명한 선지자다 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생일날 그 헤로디아 와이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춰서 기쁘게 해주길래 딸아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뭐든지 줄게 라고 했는데 헤로디아 입장에서도 여자 입장에서도 이 세례 요한이 좀 마음에 안 든 거죠. 맨날 이렇게 결혼한 거 자기 과거 얘기 막 들춰내고 하니까 그래갖고 딸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 이런 엄마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딸이 아빠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주세요. 그랬더니 헤롯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가져와 그래갖고 이렇게 댕강해갖고 접시에 담아서 딸한테 주니까 딸이 엄마 세례 요한의 머리가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30대 전후에. 그러니까 참 30대 초반에 이른 허무한 죽음,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어떤 태어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에서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미치광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던 세례 요한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뭐 많이 기록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무엇을 했냐면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뭐 가장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플리리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했었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삶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는 솔직히 어떤 이런 세례 요한의 삶 정도,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으니까. 뭐 말하자면 건물주의 아들로 딸로서 태어나서 나도 건물주가 된다. 재벌의 손녀로 손자로 태어나서 나도 재벌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탄탄대로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테니까. 또는 저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어떤 목사로서의 내 성공의 어떤 기준을 이제 생각해보면서 세례요한이랑 살짝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가 누구누구 목사님 아들이라면서 라고 하다가 저 목사님이 누구누구 목사님 아들이래요 라고 해갖고 뭔가 되게 유명하면서 그게 어떤 그런 경력 같은 것도 돼서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뭐 그래서 좀 큰 교회 사역을 해봤으면 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막 멋있게 정장 입고 막 설교하고 그런 목사들의 삶을 뭔가 성공이라고 할까? 아니면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삶은 어떨까? 뭔가 중국, IT, 인도 막 이런데 빈민촌에 막 되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뭔가 되게 고생스러운 그런 데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 사람이 목사래? 왜 저렇게 막 더럽게 하고 다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진짜 막 소외되어 있는 그런 난민들 돕고 뭔가 뭐 어떤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그런 데 가고 막 뭔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뭔가 그 무엇이 어떤 목회자로서의 성공일까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삶을 봤을 때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었던 저 삶은 과연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미친 삶인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저렇게 되는 거는 좀 인생 낭비지 않나? 뭔가 재능 낭비고 뭔가 그 금수저를 뱉어내는 꼴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성공의 기준들이 다들 있잖아요. 뭔가 저희 부모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뭐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까 사진 그 두 쌍을 보여줬을 때 그래도 좀 번듯한 옷 입고 번듯하게 생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뭔가 낙타 옷 입고 막 이거 메뚜기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거를 꼭 막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그래도 대학 잘 나와서 좀 연봉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의사래 변호사래 어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걔 요즘 뭐 한대 뭐 저기 무슨 우버이츠한데 뭐 아니면 뭐 BBQ에서 치킨을 튀긴대 아니 여러분들이 알바라는 건 괜찮은데 막 나중에 커서 막 어떤 그런 죄송해요 BBQ 뭐 그런 어떤 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저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잖아요. 전공 잘못 정하면 어떡하지? 공부 잘 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못 되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전. 그리고 이제 뭐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좀 사용하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 이 비전과 미션 제가 지금 의미를 부여할게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내 삶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하나님 뭐 비전이 뭐예요? 라고 하면서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학교나 전공이나 직업 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내 비전은 뭐 외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비전은 뭐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내 비전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해서 조금 더 성숙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비전은 외교관이 돼서 난민들을 돕는 것입니다. 내 비전은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내 비전은 의사가 돼서 돈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라고까지 된단 말이에요. 훌륭하죠. 내가 어떤 직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미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의미의 행동들을 하고 근데 그 위에 뭐 위겠죠. 위에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 그 목적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내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너무 이거예요. 너무 웃겨요. 너무 유치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의사가 되게 조금 있어 보이네. 좀 이상하다. 아무튼 의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양새는 우리의 단순히 어떤 직업,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벌고 그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이미 그 성경 시리즈를 보고 또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아직까지 그 사망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모양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욱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그거를 성경에서 찾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비전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비전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전은 하나라는 거죠. 내가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사업가일 수도 있고, 내가 뭐 무슨 뭐 헤어 디자이너나 무슨 어떤 직업이나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비전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고등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거를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직업들이 다양하거든요. 뭐 IT도 계시고, 뭐 무슨 뭐 하들 하시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다만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목적은 하나. 뭐 내가 무슨 고등부 예배, 고등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직업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는 뭐 간식을 좀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프리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럼 몸으로 좀 더 때울게요. 저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목적에 맞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 막 고등부 교사로 왔는데 제가요 뭐 변호사거든요, 제가요 뭐 의사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수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라도 목적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만 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요 뭐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돈 많이 벌면 더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해갖고 저거 예수님 믿었더니 막 이렇게 돈 많이 주셨어요, 그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변호사, 의사 그런 거 되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도 쉽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제 경험상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닌 것도 아니지만,
다만 세례 요한의 삶을 보았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사는 그런 자연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대학에 못 갈 것 같아요. 또는 저 이런 시험에 떨어졌어요. 러스쿨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나는 그게 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됐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큰일 났죠. 그래갖고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한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대학 가는 것도 문제지만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면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취직이 안 되니까 나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인도에서 어떤 그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구한다는데 저기나 가볼까? 그러더니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취직하면 졸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굉장히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라고 한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다른 일들보다도 광야에서 다만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는 일 밖에는 이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첫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지금 신약 구약의 인물이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뭔가 메시아로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전하기는 했지만 정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예수님 신약 시대가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요 세례 요한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으로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당연히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세례 요한만 못하겠죠.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힘들겠죠. 그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세례랑 입교는 왜 받는 걸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계속 교회를 다닐 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거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고 원래는 하나님은 그냥 좀 서포트 같은 거였는데 내가 기도하면 요거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거 가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가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하나님한테 드려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에는 내가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거죠.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몇 명은 전 그럼 다음에 왜냐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라고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룬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 또 아직도 고민하고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요한복음 또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내가 원했었던 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 듣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을 뿐인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진 시간들 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만약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신앙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을 조금 더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